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과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신앙에 있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 신앙에 있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교와 대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교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을 말하며 대조란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제목의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40년간 다스렸죠.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입니다. 다윗 역시 40년간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하였습니다. 주전 1010년부터 970년이죠.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의 기름 붓는 모습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으며 다윗은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었죠. 이처럼 사울과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말년은요, 서로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면서 악신이 들려 결국은 버림을 받아 전쟁터에서 잔인하게 죽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비록 일생 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상 1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그 말년은 완전 180도 다른데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수많은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요, 가장 크게 보자면은 평상시에 그들의 마음 상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나이 40세인 105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면은 전쟁을 치르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누가 지낼 수가 있느냐? 제사장, 당시에 사무엘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사무엘이 7일간 지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장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됐다고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주 크게 책망을 하고 왕위를 폐위한다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울의 행위는요, 왕권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또 사울은 죄를 범하죠.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게 되면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나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다. 여기 아각은요, 아멜렉의 왕입니다. 분명히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책망하기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면서 이때 확고하게 왕권을 폐위할 것을 이제 규정해버리죠. 완전히 선언을 해버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 책망을 받았을 때 사울은 돌이켰어야 되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2년 만에 그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권력에 취해 있었으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고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이미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음도 많은 자였죠.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가정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소개하려고 보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안 보여요. 사울은 어디 있었느냐? 사울은요, 행구 안에 숨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왕으로 뽑혔음에도 얼마나 겸손하고 창피했는지 나오지도 못하고 행구 안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정도로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불과 2년 만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했던 사람이 불과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제사 문제, 전쟁에서 제사 문제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범하게 되고 또 그때도 돌이키지 못하고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또 아말렉을 왕을 살려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철석간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철석간장, 굳센 의지나 지주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초기에 겸손했던 마음과 성실했던 초심은 다 사라지고 교만과 거짓과 위선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질책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첫째, 그 원인으로는 자만할 때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자할 때 역시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곳곳에 경계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 길은 옳지 않다. 그럼 내가 돌이켜야겠다 하면서 날마다 채찍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는 혈기를 죽인다는 거죠. 자신의 교만, 그러한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위. 이거는요. 소행이라고도 하는데 하는 일, 또한 자신이 한 일을 말합니다. 소위를 살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란 얘기죠. 이러한 자세가 자신의 행위와 말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으며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 자신의 잘잘못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취하고 악한 건 버리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초심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에서 그 기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는 이런 초심의 마음 상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라 그래서 비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다른 얘기죠. 사울왕은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으며 가난한 심령이 변하여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은 사울이 입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회개였던 거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뼈를 깎는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32편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때 당시 회개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또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철두철미한 회개의 마음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도요. 처음에는 10개월 동안 회개를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자 그 무렵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10개월 동안 참았다가 회개를 안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그때 다윗은 사울하고는 다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사울왕은요 2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신앙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자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리까지 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리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철두철미한 올바른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은 사울이 미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2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1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사울 왕의 그러한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다윗은요, 하나님이 키워갔던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했죠. 그래서 수많은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이러한 착한 마음으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질이 안 되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이란 도피 여정 동안 4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환난 당한 자들, 마음 편한 자들 아닙니다. 빚진 자와 마음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 그들이 다 그들에게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10년이라는 도피 생활 기간 동안 이들을 만나면서 이해심이 생기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배워갔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 있을 때 불평불만한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자질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다윗은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10년이란 기간 동안 다 채우고 나서 왕으로서 쓴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다윗의 모습과 불과 2년 만에 겸손했던 그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 그 시작은 같았으나 그 마지막은 180도 차이가 납니다. 심령의 상태죠. 평상시에 범사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 삶 자체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지, 겸손하지 않고 사울처럼 내 소견의 마음대로 하고 내 주관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버리시죠. 사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신앙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왕의 차이점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행적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취할 건 취하고 그 중에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면서 선악을 구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남성기의 본부입니다.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